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이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 고사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37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오늘이 날짜가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벌써 금년도 3개월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박진감 있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도 박진감 있게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과 과정과 생업도 소생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당시의 로마 제국과 유대교가 로마의 정권과 유대의 교권이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자신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이 죄목이 필요했었어요. 성경에서 어떠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는가?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그가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자칭 경제적인 메시아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을 가로막았다.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은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였다. 정적인 메시아로서 행세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혹세무민하는 종교적인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이단의 괴수 역할을 하였다. 이 세 가지 제목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그래서 경제적인 메시아를 자처하고 백성들을 오도하였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였다. 정치인 메시아. 3절 말씀에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들이 써놓은 죄목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 왕.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대의 절대 왕정 사회에서 유일한 왕인 시저에게, 케사르에게,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처하였던 죄목을 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을 거짓으로 가르쳐서 혹세무민하고 그리고 선동을 하였다.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쳤단 말이죠. 자기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온 백성을 소동케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인 그 세 가지 죄목은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하였던 세 가지 시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앞으로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하라 라고 주문하는 세 가지 시험. 첫째로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난에 굶주려 허덕이는 민초들을 위하여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라. 그래야 너를 구세주로 받아주지 않겠느냐. 첫 번째 시험.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 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 백성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는가? 종교적인 메시아가 되라. 간악한 마귀는 그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메시아 사역 방식을 주문해 놓고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 할 때 또다시 그 세 가지 카드를 꺼내 쓴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메시아의 사역 방식,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었죠. 왜 주님은 경제로도 정치로도 종교로도 민생들을 구제하려 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치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겠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돈을 푸셔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한들 그 다음에 또다시 다른 지도자가 그 사회를 떠맡게 되면 인간 안에 있는 탐욕, 무력 때문에 또다시 인간 사회는 싸우고 죽이고 취하고 또다시 부패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정적인 메시아가 돼서 정치를 바로 잡았다 한들 인간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그 교만으로 인하여 또다시 그 사회는 변질되고 말았을 거예요. 종교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한들 조금 종교적으로 나아진 사람들은 또다시 죄악의 속박에 매여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증상만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려 하셨던 거죠. 십자가로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책과 죄과는 십자가의 피로써 씻어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인간을 사로잡으려는 그 모든 죄의 속박, 죄의 결박, 죄의 굴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도말해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속한이란 말의 원래의 뜻은 소속이 아니라 기원, 출처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죄가 해결되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치료해 놓으셔서 이제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마귀가 주문한 경제적인 메시아, 정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의 주문을 다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인류의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듯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어떻게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으니 십자가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는 과정에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예수를 택할 것이냐. 그들이 바라바를 택했죠. 이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잔인했지만 우유부단했던 빌라도는 결국 재판정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바라바와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르가 아들이란 말이고 아바는 뭐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바의 뜻은 뭐죠?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르 아바란 뜻은 아버지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기 두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 아들인 바라바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하고 그 양자택일을 하게 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바라바를 택했다는 거예요. 바라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두 대상 바라바와 예수는 두 신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쓰고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바라바의 신, 바라바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를 시간과 역사 속에 도입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고 인간의 죄는 세상 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택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의 사역 방식의 최종 결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 대속의 공로 힘입어서 내 몫의 태인 나의 십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는 저희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하고 저들이 소생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인노냐 선교회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